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새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전 9시였고요. 낮 12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구절에 5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별세하신 것,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과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일, 이렇게 모두 5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체성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정체성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If we lose our identity, we lose everything.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설교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살 수 있어요. 좀 더 출세하기 위하여 권력자,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잃어버려도 살 수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신됨을 잃어버릴수록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어떤 권력자에게 붙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신됨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어버릴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자신됨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뭐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럴수록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하면서 내 주변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성립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혹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번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그가 누구인지를 계속
법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한 건 장소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게 나가시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 기드온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은 일을 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is taken for granted may not be so.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었다. 낮 12시죠.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 해가 낮 12시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어요. 3시간 동안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나왔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해가 빛을 잃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일식 월식 이런 얘기하고 이러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해가 만들어진 창조된 이후에 그 빛을 잃은 적이 없었죠. 비록 우리가 월식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일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달이 해를 가리우는 이클립스, 달이 해를 가리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빛이 있는 건데, 지금 해가 제 기능,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빗대어 본다면 해가 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왜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깨진 거죠.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물론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외면하심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비참해진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또한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린 그 비유적인 표현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신 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빛을 잃어버린 그 땅의 모습, 마치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is considered special may not be special. 3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찢어졌죠.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육체를 찢었어요. 창으로 찢고 채찍으로 찢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찢김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동안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일반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비 뽑아 또는 그 순서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5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오래 머물지도 않고 잠깐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고 나오는 그런 그 지성소에 주님께서 자신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거룩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면 당연히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자석에 이끌리듯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자석 가지고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그 못 이런 것이 붙질 않아서 선생님 안 붙어요 그러면은 그 자석을 옷에다 쓱쓱쓱 문지르고 나면 이렇게 붙고 이러죠. 내가 거룩하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자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끌림 받지 못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서 내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또 예배 시간에 부르시고 아무리 하더라도 자꾸 내 상황, 내 컨디션 말하는 것은 내가 상황 컨디션이 아니라 불순물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짐승의 육체를 찢어 그 가운데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던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위반하면 내 몸을 이렇게 찢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저 예배만 참석한 어떤 장소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한 번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계약 위반이에요. 그건 내 몸이 찢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찢기신 몸,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그 감사, 또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지성소에 나간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그저 구경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46절 운명하시다 별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하신 후에 별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전에는 신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했던 그 특별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그 특별함이 우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Silence may not end in silence.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주님께서 무덤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몇 가지 그 반응들이 나오는데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하는 과정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사람은 진실로 정령 의인이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 쭉 지켜보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과정을 모두 기록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신 한마디 기도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변화되어졌어요. 사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들 슬퍼하고 이렇게만 있는데 50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원이라고, 사내들은 공의원이래요. 그런데 51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말할 때 찬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죠. 그 사람의 그 수에 눌려가지고 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함께 움직여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함께 움직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죠. 그때 당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담대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시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족도 아닌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범죄자로 정치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정을 이렇게 시체를 내어주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파놓은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 지내. 왜 새 무덤이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다 무덤을 팔 수가 없었어요. 가족장처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이렇게 구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가지고 평토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큰 구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시체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으면 거기다 놓고, 어차피 공간은 비고 썩고 이러니까 놓고 이랬어요. 그런데 부자들, 권력자들만 따로 자기만을 위한 깨끗한 무덤을 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주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끝나요. 물론 우리는 이제 곧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끝이 아닌 것이, 이미 어제 본문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한 강도의 변화, 그리고 백부장의 변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늘 그 여자들의 그 움직임,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떠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로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못 박힐 때처럼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또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여서 인간 예수는 실패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정체성, 진짜 리얼 정체성을, 참된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 죽으심 앞에서 백부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박원식 집사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힘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